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미사를 보러 오신 분 없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미사 보러 오신 분 없습니까? 아니면 미사를 누리려고 오신 분, 미사를 향유하려고 오신 분 두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손 안 들으신 분은 뭐죠? 마이크도 안 되네, 그죠?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그죠? 손을 안 드신 분은요? 제가 꾸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꾸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의 근본 자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미사를 보러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사는 보러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향유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표가 나냐? 자리에 앉아보면 표가 나요. 지금 굉장히 양호해요. 우리 본당 미사에 지금 금요일 미사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금 거의 앞자리 그래도 다 쳐졌죠. 일반 미사는요, 앞자리 대머리처럼 다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자리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미사를 그냥 보러 온 겁니다. 형식적으로 보러 온 겁니다. 근데 미사를 누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A석에 앉습니다. A석. A석이 뭡니까? 음악회 가면 연주하는데 연주가 잘 보이는 자리가 A석이죠. 그죠? 가격대는 어떻게 차이 나요? A석 얼마죠? A석은 최소한 10만 원입니다. B석은요? 7, 8천 원 하죠. C석은요? 5천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 미사 때 보면 대부분 어디 앉아 있습니까? 5천 원짜리에 다 앉아 있어요. A석은 놔두고. 그는 왜냐하면 미사를 그냥 보러 온 겁니다. 미사는 보러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사는 누리기 위해서, 향유하기 위해서 온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한 번을 참여를 하더라도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미사를 봉헌하시면 이 은총 체험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냥 왔다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사의 은총을 체험하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참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미사를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족이 좀 길었고요. 오늘은 예전에는 마르타 축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3남매를 이렇게 기념한 그런 축일로
이렇게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 삼남매의 아주 중요한 복음적 증거를 강조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친구들로서 기억되는 이분들을 모두 기념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집에다 모셨고 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 분은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분들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던지 이 라자로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죠, 그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막 예수님께서 마음이 북받쳐서 우셨다 이런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삼남매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 각기 다른 방법과 다른 처지에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저마다의 방식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신 분들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비슷한 게 아니고 각자 좀 독특한 처지와 상황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 굉장히 풍성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세 분의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살펴보면서 우리 저마다 각자도 이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아마 속할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이용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잘 맺어갈 수 있다면 오늘 축일의 의미가 더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오늘 이렇게 큰오빠였던 거죠. 라자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자로. 어떤 분입니까? 라자로. 성경에 아주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라자로에 대해서는. 다만 가장 큰 사건이 지금 라자로를 누구든지 기억나게 만듭니다.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가장 큰 인간 삶의 끝자리를 지금 맞이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라자로를 부르십니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죽은 라자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그 처절했던 체험, 병들고 그 아파서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이 라자로의 그 인생사는 사실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라자로처럼 지금 완전히 절단은 나지 않았지만 그런 경각에 계신 분도 아마 계시겠죠, 그죠? 그런 우리의 삶의 끝자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분도야, 이리 나와라. 저를 향해서도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막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내 마리아. 이전에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지난번 사건도 한번 있었죠. 예수님 모셨을 때 마르타와 마리아, 그죠?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때 이 막내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분주히 막 움직였나요? 그게 아니죠.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유했죠, 향유. 미사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미사를 누렸다 그래요. 누렸다 그래요. 마리아는 바로 그걸 하신 분입니다. 주님 곁에 고요히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머물렀던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 안 하는 게으른 자매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렸습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았죠. 그걸 헤아렸기 때문에 바로 딴 데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 옆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탁 듣고, 그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을 하셨던 분이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그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타는 막 불이 나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마중 나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집에 고요히 있었습니다. 집에 고요히.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자매처럼 보이죠. 오빠가 죽었고 그죠. 아예 막 절망해서 그냥 집에 그냥 틀어박혀서 그냥 방문 닫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마리아는 얼른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간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늘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았던 자매, 그 자매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세 번째로 마르타가 등장합니다. 왜 제가 세 번째로 마르타를 얘기할까요? 이 세 번째 마르타가 우리하고 제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한 그런 활동가입니다. 열심히 막 다닙니다. 일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도 접대에 최선을 다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 마르타는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그냥 활동만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르타는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완전한 믿음에 도달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궁극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마르타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너무도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르타는 성장해가는 믿음인의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르타의 그런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기다렸던 주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막 슬픔이 북받쳤는지 처음에는 막 슬픔을 쏟아냅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탄하기만 하는 그런 자매처럼 보이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지금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르타는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하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습니까? 맨 뒤에 찾죠, 우리는. 그죠? 그거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마르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런 얘기하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청하시는 것이라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외부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그런 어려운 일상사를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속적인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성찰해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마르타는 이런 얘기하죠. 마지막 부활 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마르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빠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육신으로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빠는 마지막 순간에 결국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희망이 이 말마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하죠. 그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모습을 이 마르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네 단계에 걸친 믿음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 라자로를 이렇게 살려내십니다. 오늘 제가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분 중에 어떤 분과 제일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아니면 다 걸쳐져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과 처지이든 우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국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내고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은총을 끌어내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이 세 명의 성인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사를 보는 우리가 아니라 미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느님을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